지난 10월 저는 M. 러셀 벨라드 회장님과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과 함께 영국을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모두 젊은 시절에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었습니다. 저희는 제 고조할아버지인 히버시 킴볼과 그분의 동료들이 첫 번째 선교사로 봉사했던 영국 제도에서 가르치고 간증하는 특권을 누렸을 뿐 아니라 교회 초기 역사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 임무에 대해 장난스럽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사도에게, 그것도 그들이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봉사했던 지역을 방문하도록 지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모든 사도들이 자기가 원래 봉사했던 곳을 방문하는 임무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만일 60년 전에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세 분의 사도가 또 있었다면 그분들 역시 비슷한 지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준비하면서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손자 올슨 F. 휘트니가 쓴 히버시 킴볼의 생애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7살 때쯤 저의 소중한 어머니께서 주신 책입니다. 우리는 1947년 7월 24일 금요일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이 주관하신 This is the Place Monument 헌납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조상이신 히버시 킴볼에 대해 제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킴볼 회장님의 심오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사도 빌금 영과 히버시 킴볼은 지독한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미주리에서 대피시키는 일을 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리번 W. 보그스 주지사가 내린 근전령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30년 후에 제1회장단에서 봉사하던 히버시 킴볼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 역사를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온갖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일 기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너무 힘들어서 이러한 개인적인 지식이나 증거를 받지 못하는 남자나 여자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간증이 없다면 올바른 삶을 살면서 그것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간증이 없다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남자나 여자도 빌린 빛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찾고 그 간증을 고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시련의 시기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대한 역할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 필요합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은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해 언급하면서 해의 영광을 해에 비유합니다. 그런 다음 달의 영광을 달에 비유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빌려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79절은 달의 왕국에 관해서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린 빛으로는 해의 왕국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성하고 사람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구한다는 히버 킴볼의 관심사와 관련해 경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예 중 하나는 엘마가 그의 세 아들 힐라멘과 시블론과 코리엔텐에게 준 권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중 둘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몇 가지 그릇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마의 권고가 제게 던지는 가장 큰 의미는 그가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로서 권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버시 킴볼처럼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각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마는 자기 아들 힐라멘에게 준 놀라운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검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이라는 심오한 약속을 합니다. 엘마는 하늘의 나타내심을 입어 청사를 보았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성신에게서 오는 느낌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천사의 나타내심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프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혼이 성신에게서 받는 느낌은 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이 영에게 말할 때 영혼에 새겨진 각인은 지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엘마가 그의 둘째 아들 시볼론에게 준 권고로 이어집니다. 시볼론은 그의 형제 힐라멘처럼 의로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권고는 엘마서 38장 12절로 그 절의 일부를 보면 주의하여 내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레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탈 때 굴레를 사용하여 말을 부립니다. 굴레를 지우다와 걸맞은 동의어로는 지시하다, 통제하다, 억제하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전서에는 우리가 육신을 갖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 소리 질렀다고 나옵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 아니며 아름답고 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격정은 적절하고 마땅하게 분리를 씌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간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격정, 첫째 분노와 둘째 정욕에 관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가지는 굴레를 씌우거나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영의 영향력을 약화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대적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폭력과 부도덕의 이미지로 채웁니다. 화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나 자녀를 때리는 가정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7월에 저는 런던에서 열린 영국 전당의회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전 세계적인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선언문은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어제 아침에 이것을 힘주어 간주하셨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학대했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를 신체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오늘날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논쟁과 언어 폭력입니다. 많은 경우 분노와 폭언이 이성과 토론과 예의를 대체했습니다.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을 구하라고 많은 한 구주의 선임 사도 버디로의 훈계를 많은 사람들이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자질도 저버렸습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그 밖에 격정을 굴레 씌우는 것 외에도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순수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설모를 피하고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자원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온갖 종류의 악한 행실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준 권고로 이어집니다. 코리엔톤은 그의 형제들인 힐라멘이나 시블론과 달리 도덕적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코리앤톤이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엘마는 그에게 회개에 대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엘마는 그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 가르친 다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마가 준 예방적 권고는 정욕을 굴레 씌우라는 것이었지만 이미 범법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201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회원들에게 회개에 관한 심오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며 행복하고 화평한 마음을 갖게 하는 열쇠입니다. 매일 회개할 때 정결함에 이르게 되며 정결은 권능을 불러옵니다. 만일 코리앤톤이 넬슨 회장님의 권고대로 행했다면 그는 불순한 생각이 들자마자 회개했을 것이고 중대한 범법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준 마지막 권고는 모든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일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연관됩니다. 엘마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하실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구주의 속죄가 없었다면 영원한 공의의 원리가 형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로 인해 자비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깃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놀라운 교리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주의 희생이 가져다 준 유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비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죄를 지었든 코리앤톤이 지은 죄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의 과정을 거치거나 거치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 엘마는 코리앤톤에게 훌륭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엘마서 42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내릴 그 괴로움으로 내가 죄를 괴로워하기를 바라노라. 코리앤톤은 엘마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회개하고 명예롭게 봉사했습니다. 구주의 속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마의 시대에도 히버의 시대에도 그리고 확실히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간증을 구하고 격정을 굴레 씌우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평화를 찾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최근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이 주도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간증의 주인이 되십시오. 간증의 마음을 쓰십시오. 간증이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우리 시대의 주님의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받는 놀라운 영광과 인도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구주의 신성과 그분의 속죄의 실제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히 간증드립니다. 아멘.